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한 지붕 아래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가리켜 가정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행복해야 할 가정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심지어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5월 셋째 주일이 되면 가정사역 주간으로 선포하고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는지 다 같이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로 무시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이란 사전에서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태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자로 보아도 높을 존과 귀중할 중을 써서 상대를 높이며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사실 이 존중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가깝기 때문에 또는 친하다는 이유로 이 존중이 무시되고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위기의 가정, 위기의 부부들을 보면 서로 간의 이 존중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된 부부이고 또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정인데 어느 순간 존중이 사라진 것이죠. 존중이 사라진 대신에 서로에 대해 대단히 냉랭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에스더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여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에스더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간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모든 고관들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180일, 즉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개월 동안 매일 잔치를 연다라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이 기간 동안 단지 먹고 마시고 막 흥청망청 하는 시간으로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회 동안에 참모진들과 전쟁에 대한 작전 회의도 하고요. 출전 준비도 점검하고 신복들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갔죠. 자, 이렇게 6개월간의 긴 연회를 마친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따로 7일간의 잔치를 또 엽니다. 5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얼마나 참 축제요, 그리고 잔치가 이렇게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절대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그의 아내인 왕후 와스디 간의 부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즐기다가 주흥이 일어나자 갑자기 자신의 아내를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아내의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자랑으로 끝나면 좋은데 급기야 아내를 직접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내시를 시켜서 와스디에게 빨리 꽃단장하고 이곳으로 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수에로 왕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참 천하를 호령하고 그 근엄한 이 왕이 아내에게는 애 같은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남자들이 다 그래요. 아내들이 볼 때 좀 애 같은 면이 있어서 좀 유치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아내분들이 좀 이해하고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남편이 어떤 땐 애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도 좀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남편을 잘 받아주지를 못해요. 거기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 왕후 와스디도 그랬어요. 자,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싫어한 거예요. 이 왕의 이 명을 받아주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남편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죠.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아내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남편이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존중하는 거 아니냐고. 존중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데 어떻게 존중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나름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아내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상반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소개하죠. 물론 이 말을 서열이나 계급의 어떤 높음을 의미하는 그 머리의 의미라고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대표성과 리더십이 남편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에 아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속에 순종함으로 존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태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함께 부부로 살아가면서 때론 존중받을 행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로, 그리고 아내라는 존재 자체로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상대를 배려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은 오래 갑니다. 그래야 그 가정은 행복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가정에서의 이 존중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 간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친할수록, 잘 아는 사이일수록, 가족일수록 더욱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정 주간을 맞이하여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서로를 향한 존중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존중은 말과 태도로 나타납니다. 존중은 말과 태도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아내 중에 미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미갈. 이 미갈은 사울 왕의 둘째 딸이에요. 근데 이 미갈이 다윗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이 다윗과 미갈은 결혼해서 부부가 되죠. 근데 사울 왕은 이 관계를 이용해서 다윗을 궁지에 몰아 여러 번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되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미갈과 다윗 사이에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어느 날 다윗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정말 춤을 추며 하나님께 힘있게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창문 너머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 미갈, 마음속에 남편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기 남편을 보면서 마음에 이 업신여기는 마음, 약간 경멸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임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축제하고 있는데 이 미갈은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저 방 안에만 있은 거죠. 모든 행사가 끝나서 이제 다윗이 집으로 들어와서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들어왔을 때 그만 이 미갈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 생각을 입 밖으로 표현해 버립니다. 자, 6장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러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그게 뭔 짓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아내의 말을 들은 다윗은 순간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집안에 오기 직전까지 그 충만했던 그 마음이 일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은혜가, 기쁨이. 지적과 비난으로 일색한 말에 남편인 다윗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남은 일생 동안 미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평생토록 미갈이 아이 없이 그렇게 지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말이나 태도 속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침묵 모드로 들어가 버립니다. 침묵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맞는 말일지라도 옳은 말일지라도 들으면 기분이 상하는 말이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이 지적하고 판단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런 거예요. 많은 경우에 부부 간에 서로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서 서로가 큰 고통을 느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존중이 담기지 않은 말과 태도가 반복될 때 이로 인해 남편들은 남편대로, 아내들은 아내대로, 부모들은 부모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거예요.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태도에서 가족에 대한 존중이 얼만큼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습관에 의해서 자신은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그 말로 인해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혹시 무례하고 판단과 지적과 평가로만 일색된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상대방에게 충고한다고 하는 말인데 그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판단과 지적과 평가로만 일색된 말만 한다면 그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내이자 왕후인 와스디의 이 거절로 상처받은 아하수에로 왕은 결국 와스디를 그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잘 세워주지 않으면 남편들은 가정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무시하면
자녀들도 아버지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요.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이후에 가정을 가져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가져도. 왜요?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물론 아내만 그래야 할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부터 남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소중히 다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남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 죽어라 이런 말이에요. 아내를 위하여 생명 바쳐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간에 존중 없이 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리고 무례한 태도 하나가 가족 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낼 수 있어요. 상대의 말을 건성건성 듣고 경청하지 않는 태도에서 가족이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지만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신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서로 존중하기를 힘쓰되 특히 말과 태도로 상대를 존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 존중할 때 가정은 회복됩니다. 서로 존중할 때 가정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만큼 이 부유한 이 권력이 이렇게 어마무지한 이런 왕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대제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일지라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았기에 그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머나먼 그리스 원정길을 떠나는데요. 압도적인 수의 병력을 동원해서 이 그리스와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손실을 떠안고 상처만 입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그 가정이랑 연관이 없는 게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말에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무슨 뜻이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이거를 거꾸로 적용해 보세요. 집안이 화목하지 않으면 어떤 일, 모든 일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결국 이 와스디를 대신해서 새로운 왕후를 또한 뽑게 되는데 바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진 이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안정을 되찾습니다. 평안을 되찾고 그리고 나라가 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가정들이 많은 위기에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꺼내보면은 가정마다 각각의 고민들, 아픔들, 눈물들이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고부 간에, 장모와 사위 간에 여러 많은 가족 관계에서의 겪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생명 공동체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 공동체를 만드신 후에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악한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깨뜨리려고 합니다.
서로 간의 내면의 상처를 통해, 그리고 미움과 오해와 이 무례함을 통해서 틈이 생기게 하고 그 틈에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 가정을 깨뜨리고 와해시키는 게 이 사단 마귀의 목표예요. 그러면 왜 이 마귀가 이렇게 가정을 집요하게 흔들까? 가정이 깨지면 모든 문제가 도미노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청소년의 문제, 중독, 학원 폭력, 성폭력, 동성애, 살인 등등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의 이면을 들춰보면 그 출발이 바로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기능적인 그런 가족 관계 속에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를 받으며 자란 이들이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가정을 노리는 거예요. 가정을 흔들며 제일 먼저 노리는 타겟은 다름 아닌 부부예요,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신을 넣어주는 거죠. 미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가정을 만들었는데 그 가정,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갈라놓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미워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문제로 같이 확산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이 행복하고 사랑이 깊어지려면 부부 간의 존중이 회복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존중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가정 속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이혼한 가정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분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가정사역 주간으로 이 한 주를 보냅니다.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서로의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이 존중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번 서로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얼마나 존중하는가, 이 질문지를 가지고 함께 답을 해보시면서 함께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고 솔직한 대화를 해보시는 거죠. 나는 배우자의 의견, 결정을 존중하며 무시하지 않는다. 나는 배우자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 한다. 나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과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가? 나는 가사나 육아에 대해 서로 입장을 존중하며 협력하고 있는가? 나는 배우자의 말을 잘 경청하며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노력하는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을 서로 한번 표시하면서 질문이 몇 개 안 돼요. 간단해요. 그러나 이걸 갖고 서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 정말 서로의 존중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시라 그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부분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 사이 부모가 나는 자녀의 말을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는가?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님에 대한 존중도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나는 부모님의 수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시면서 이번 가정 사역 주간 동안에 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고 부부간의 문제가 무엇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보시면서 자신에게 그러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존중이라는 기둥으로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